그 오늘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탕자가 누구라는 것을 많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탕자에게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얘기의 중심은 아버지에 있습니다. 예. 그 아버지의 사랑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묵상할 때 봤겠지만 세 가지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한 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것이 나오고, 세 번째가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물론 탕자가 떠났지만 우리 다 세 가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그 주인에게 잃어버린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하다시피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잃어버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려졌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들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나무는 땅에 박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된 대로, 그의 본성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떠나면 떠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늘 그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탕자 이야기가 오늘 쓰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가 다 떠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 되는 것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독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장자가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몫을 받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었으니까 장자가 3분의 2, 둘째가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버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3분의 1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좀 더 축소된, 어떤 학자들은 한 9분의 1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거라도 처분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그 떠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당시에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재산은 대부분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결코 이 부분들을 나누거나 찢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이 땅을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찢는 그런 행위거든요. 우리로서는 그냥 돈을 그냥 이렇게 좀 떼어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겐 재산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걸 찢지는 않아요.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고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그것을 찢어갖고 또 그것을 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판다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팔겠죠.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 리는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수치예요. 수치. 땅을 처분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동네, 마을 공동체에서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과연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때에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잡습니까? 소를 잡잖아요. 소를. 예. 사실은 뭐 그 가족끼리만 잔치하려고 그러면 양이나 염소만 잡아도 되는데 이 소를 잡은 이유는 마을 사람 전체를 초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몫을 이렇게 딱 챙겨가고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찢고 간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베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시궁창에 넣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떠난 인간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삶을 보고 찢어지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점점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떨까?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찐이거든요. 인간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죄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이렇게 묻지만 아니요. 그 전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죄인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의 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아들도 오늘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가 관습과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억눌려서 그렇지 그런 것이 벗어졌다면 첫째 아들 떠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문제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 왜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아? 하나님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복잡해? 라고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셔? 하나님 믿기 힘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에요. 이런 모든 것의 결정에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기도 전에 인간의 생각에 먼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떠나려고 그러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결국 이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 그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 많은 포부와 계획을 갖고 떠났지만 더 강해집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얼마 동안을 제하고는 흉년을 맞아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일할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없어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몸을 의탁하고 겨우 돼지 먹이를 이렇게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어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길을 막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포부와 계획들을 막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죠. 사탄의 유일한 작전과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떠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멀어만 지면 그의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의 월십이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율법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이용해갖고도 하나님을 멀어지게만 하면 돼요. 우린 보통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죄악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어따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떠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얼마 동안은 자유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돼지와 함께 살다가 돼지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는 이 자유의 나라가 또 자유를 위해서 떠났는데 지금은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러시아 문헌가에. 그러니까 작중 인물의 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을 버릴 때 혹은 신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신만 떠난다, 하나님만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신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작중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자유를 떠나는 거고 사랑을 떠나는 거고 양심을 떠나는 거고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순간, 떠나는 순간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작은 아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사실 큰 시련을 맞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 있었던 흉년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서 흉년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흉년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 흉년이 아니었다면 아마 거기서 좀 빌빌거리면서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흉년에 그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새롭게 하소서가 있어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게스트들의 거의 9할 내지 10, 거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다 이거예요.
늘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흉년을 만난 얘기예요. 인생에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해요.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면서 떠나거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사상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 C.S. 루이스의 책들을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조금 딱딱하지만 한번 좀 읽으면 굉장히 깊은 책이라서 어떤 책이도 좋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신이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 그리고 오만한 인간이 고통마저 없었다라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말이야, 유명한 얘기예요. 그 얘기 중에서.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하나님의 메가폰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저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흉년이 아니라면은 사실 잘 이렇게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때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께 나오는 길을 선택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그는 이 표현을 얘기해요.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를 갖다가 예수님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진짜 정신이 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성영무역 목사님이라고 뉴저지 뉴욕에서 꽤 큰 교회를 여러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병에 걸리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올 때,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일 처음 그분이 들었던 게 사꾼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제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뭐 그전까지 뭐 가짜 하나님을 믿었냐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환난 속에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보면 또 이 작은 아들에게 보면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삶이 쪼그라졌어도 이게 돌아갈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명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그죠? 작은 아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며 또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품꾼
임금도 많이 그렇게 풍족한데 이렇게 정도는 그래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받아주진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의 명분이었어요. 예. 품꾼들이 먹을 것이 남아도는 때가 있었을까요? 종들이? 제가 보면 역사적으로 이 품꾼들이 남아돌거나 먹을 것이 남아돌거나 풍족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소수겠죠. 아마 주인 아들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옛날에 풍족했던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풍족했던 삶. 그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종들도 풍족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게스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따뜻한 것과 또 풍족했던 것들을 먼저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가 참 자유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감생심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결코 안 되니까 품꾼으로서는 왜 뭐 데려다가도 쓰는데 자기가 왜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아버지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아버지의 권위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린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거만 생각했어요. 요거만. 아마 그 생각이 어떻게 더 확장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나가면 받아주겠지 요거만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란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결심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마음의 결심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요,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갈까? 그러다가도 포기하고 말까? 그러다가도 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요 말 말고 다른 말이라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미국으로 맨 처음 캐나다로 왔지만 캐나다 미국으로 올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일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금이한양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좁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도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거 하나 이게 돌아갈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떠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망했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겠다라는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 오히려 출발보다 더 힘든 그 시간이었지만 그는 실행에 옮겼어요.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거.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이 큰 대단한 생각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걸면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잘 못 봤거든요. 물론 이 아들이 자기 인생을 걸어봤자 볼 법도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쳐나오네요. 전 여기에서 가장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중동에서는 기쁨이 있는 이렇게 중년의 사람들이 또 유지면 유지인데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뛰지를 않거든요. 어린아이와 아이들은 뛰어요. 젊은 사람도 뛰어요. 근데 어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다리 속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는 개념치 않아요. 먼 곳에서 아들은 막 달려왔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뭐 쭈뼛쭈뼛하고 왔겠죠. 근데 아버지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래요. 늘 쭈뼛쭈뼛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걷는다라면 달려오는 아버지는 10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발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뛰려고 하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는 달라요. 진짜 찐이에요. 달리고 와서 안고 또 키스하고. 거리가 좀 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온 거리, 그것도 하나님께 나오려면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그가 가졌던 생각, 19절과 20절에서 가졌던 생각, 아버지에게 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말을 그제서야 꺼내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실은 좀 마음이 편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껏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뭘 해드려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과 인간의 계산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계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것을 누리는 것들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큰 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죄를 하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죄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되든 뭐가 되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거.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입맞추고 껴안고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넘치도록 사랑해요. 저는 어떨 때는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사랑에 한이 없다라면 그럴 수 있겠다. 무모해도 되겠다. 소모적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떠난, 아버지를 멀리하고 싶어서 떠난 삶을 아버지는 사랑하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아들을 받아들였던 그 사랑은요,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적인 사랑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높일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